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은 앞의 내용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예배나 단순한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패턴을 쫓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거부해야 하고 선을 그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와 생활예배에 함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예배 순서 맨 밑에 보면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공예배가 마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나의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이웃과의 만남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루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교회에서부터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내 몸입니다. 내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내 몸부터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령님께서 지체된 우리에게 각 사람에 맞는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시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귀하고 덜 귀한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함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현장에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떤 원리로 해야 하겠습니까?
9절부터 13절까지는 네 가지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에 불을 안고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워도 섬겨야 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참고 기도하며 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누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잘 훈련되어 보내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